아멘. 주일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 뭔지 아셔요? 네. 종려주일이 종려주일이지 뭐.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 반갑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요. 주일날이었나 봐요, 그날.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기다렸던, 무엇을 믿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뭘 믿어? 약속, 언약을 믿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무슨 가지를 가지고? 종려가지. 그리고선 겉옷을 깔고 나귀 타고, 나귀 새끼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 다음이 중요해. 무엇으로 오시는 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는 뭐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나님. 주의 이름.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요? 호산나가 뭐요? 빨리 한 글자로. 구원. 호산나가 뭐요?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려고 오셨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셔서 이번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는 무슨 주간? 고난주간. 그동안 사순절. 뭐 우리는 여러분 가정은 항상 누구 안에 사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고난주간 뭐 이런 거 따지나 안 따지나 늘 누구 안에 있어? 아이고 또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도 우리는 예수 안에. 억지로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 그래봐야 소용없어. 저도 옛날에 많이 해봤거든요. 내가 쥐어짜는 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가서 무슨 짓 한다고?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대. 뻥치지 마세요. 당신이 그걸 믿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면. 이제 여러분 종려주일이 또 고난주간이 그리고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 부활주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만 비로소 당신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다.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때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를 뭐 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는 무엇을 믿어?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어? 오직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은 오직 의인은, 거기서 의인은 착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 받은 사람? 때가 되었사오니 우리를 뭐 하소서? 구원.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오직 복음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거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착하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뭐 그따위로 사냐. 너나 잘 살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얘기해요? 착하게. 착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 착하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다, 착하다, 의롭다는 것은 딴 게 아니요. 바로 어디 안에,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착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구원은 한마디로 구원은요, 안에 뭐가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하나님에 있는 사람 다 맞는데 구원은 역시 뭐가 핵심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
이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야 돼?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 뭐 받았네, 나 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아. 할렐루야. 이게 검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뭐 하시려고? 들어오시려고.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다가 이제 이번 금요일 날, 꼭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금요일 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뭐 하시려고? 들어오시려고 뭐 하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왜 죽으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옛날에는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피 흘려 죽으셨어? 나의 뭘 사하려고? 죄사함은 끝이요? 죄사함 받았다고요? 죄사함 받아도,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님을 어디로 모셔드려야 돼? 내 안에.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어? 왜 부활하셨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은 앞에 부분의 답은 어디에 들어오시려고. 아셨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주간에 왜 저주를 받으시고 왜 수치와 모욕을 왜 당하셨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 자기가 세상 사람들의 수치를 당하고 또 좀 여러 가지로 창피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당해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 모든 수치와 내 모든 창피함과 내 모든 가난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근데 당신이 여전히 수치심을 느끼고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은 지금 어떤 상태요? 할렐루야. 예수가 안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뭐요?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 끼케야 우리는 예수님 왜 오셨어? 우리 죄 씻으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돼요, 그걸로 끝나면. 그거는 다 과정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떠한 예수요? 어떠한 예수? 빌라도에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나는,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여러분, 제발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초월을 못하니까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디서 전부 잘 살려고 몸부림을 쳐. 그래서 세상에서 좀 일 안 되고 좀 아프고 하면은 뭐 안 해서 그렇대. 뭐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리고 그렇게 네가 권사고 그렇게 장로인데도 그런 일 당하는 건 네가 뭐 받았대? 하나님, 그렇지, 벌 받았다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베드로 같이 거꾸로 십자가에 죽거나 바울 같이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장 큰 뭘 받은 거요? 저주와 벌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큰 뭘 받고 죽으셨어? 저주를 받고. 실제로 저주를 받았지. 무슨 저주? 여러분과 저의 모든 저주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요? 복음을 믿는 거요. 복음은 누가 복음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예수님은 영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에 무엇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요. 보이지 않는 나라의 통치자, 왕, 제사장, 선지자. 바로 이것을 우리는 또 무엇이라고 부른다?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이 뭐요? 지난주일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요?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주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네, 내 안에 계신 분이요. 다시 잘 생각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가만 생각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오늘도 제가 외쳐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 좀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나를 좀 역사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반응이 없어. 목사도 이래요, 여러분.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요, 여러분요.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체험이 되어지고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면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대박이요, 대박. 쓰임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당신이 손대는 일, 먼저 누구의 나라를 누려, 누구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여러분과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누구의 나라를 사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진정 예수를 영접, 부활 승천하셨어요. 왜 부활 승천하셨어? 하늘로 왜 올라가셨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약속하신 뭘 받아가지고 성령님을 받아갖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어? 성령 안에서 오셨단 말이지. 왜 성령 안에서 왜 오셨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나는 어떠한 사람 안에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고 어떤 사람 안에만 들어가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 그래서 구약 때는 누구만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반드시 무엇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30장 5절 이제 1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5절부터 봤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은 여러분 무슨 언약이라고요? 무슨 언약? 참 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새 언약이 왜 갑자기 자, 이거 두 번째 언약이죠. 새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이 가장 핵심적인 언약, 다 똑같은 언약이지만 이 언약에 왜 이 언약이 중요하냐면 이 언약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나타나 있단 말이죠. 자, 30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첫 번째 무엇을 베푸셔? 할례를 누가 내 하나님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할례를 베푸셔요. 그래 두 번째 내게 시작.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신 다음에 뭐하게 하셔? 사랑하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 다음에는 내게 시작.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래야 무슨 나라를 사니까? 5절 보세요.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차지한 땅이 어디요?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가나안 땅이지. 여러분과 저의 조상이 누구요? 쭉쭉쭉쭉 올라가면 누가 우리의 조상이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원래 누리고 살았던 땅이 어디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저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뭘 줘서 그들이 거기서 살게 하시려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열매? 생명과.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담과 하와가 차지한 땅 에덴 동산에서 그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차지한 땅으로 뭐하게 하사? 돌아오게 하사. 여러분과 제가 뭘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오늘 말씀대로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인데 어떠한 예수님? 뭘로 오신 예수님?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거 계속 했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어떠한 예수님? 새 언약에 뭘로 오셔서? 새 언약에 중보자로 오셔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요 명칭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 교회 다니는 분은 이 명칭을 아셔야 돼. 예수님은 무슨 중매 뭘 이루시려고 왔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왔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 무슨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집중적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언약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이것만 오늘 아시면 돼요. 다시 30장 6절 보세요. 30장 6절. 자, 오늘 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두 번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몇 가지다? 몇 가지? 세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뭘 해주셔? 뭘 베풀어? 할례를 행해. 그래서 할례 받은 자만 할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있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보여주세요 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저는 평생 쉬지 않고 예배 드릴 거예요. 지갑을 보여주세요. 돈을 아낌없이 바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바친 사람도 있지만 워낙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거 뭐 바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언제 보면 안다? 평상시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뭘 베풀어? 할례를 베풀어요. 두 번째,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반드시 무엇을 받게 돼 있다? 생명을 받게 돼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뭐 받게 돼 있어?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제 세 가지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와서 해주신다? 누가 와서 이루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무슨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 새 언약이란 건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아주 오늘은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 요 명칭을 확실히 아시고 내용만 확실히 아시면 돼요. 램 31장 33절. 야, 신명기 3장 6절을 꼭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자, 여기 이게 새 언약이요. 시간이 없어서 새 언약이라는 용어는 그 앞에 있는데 안 찾고. 자, 새 언약의 내용을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돼.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곧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법을 나의 법을 예,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무슨 법을? 성령의 법, 진리의 법. 바로 성령의 법을 어디에 둬? 여러분과 저의 속에 두며 여러분과 저의 어디에 기록해?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 백성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뭘 우리의 속에 둬? 나의 법을 내 속에 두고 당신의 법을 어디에 기록해?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 뭐요?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 뭐요? 아이 주 예수여, 절 보세요. 아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뭐냐? 아이 생명의 법이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 뭐요? 꼭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할렐루야. 아이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 뭐요? 예수가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라면서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은 어디에 안에만 있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이? 성령의.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요?
성령의 법이죠. 두 번째 또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게 뭐요? 아니 성령의 법은 좀 전에 대답했잖아요. 지난주에도 똑같아. 그냥 지난주에도 물어본 거 기억도 안 나지. 자, 아니 성령의 법이 진리의 법이지.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동일하게 질문한 거.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생명을 누리고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려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뭐요?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요? 믿음의 법이 믿음의 법. 자, 절 보세요. 네. 아니, 대답하지 말 들으셔. 그냥 가만히. 가르쳐줄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이 주 예수여 보세요. 성령의 법이 뭐요? 아이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 뭡니까? 예수가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라니까. 아이고 참네.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성령의 법이 뭐라며? 예수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뭐나 성령의 법이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무엇으로 존재하시고 무엇으로 일하시고 무엇으로만 역사하셔? 성령의 법으로만. 이해되십니까? 근데 당신이 예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당신은 뭐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8절 우리는 찾읍시다. 이게 시간 없는데 고린도후서 13장 8절 뭘 거슬려서는 우리 살 수가 없어. 자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여기서 진리를 거슬러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진리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그럴 줄 알았다. 자 다시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뭐요? 예수는 예수야. 그냥 예수가 아니라 무슨 예수? 아이고 주 예수.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말로는 다 있다 그래. 이게 이제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가장 과제가 아닐 수 없어요. 저는 이걸 늘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내 안에 그래 5절 그 위로 5절 올라가 보세요. 5절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가 어디 안에 있는가? 믿음. 뭘 믿어?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언약을 이루어 주시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이고 진리인데 그분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아까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나의 법. 그러니까 누가 안에 있어야 돼? 예수가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뭐해? 기록.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있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야 돼? 바로 뭐가 나타나야 돼? 아가페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야 돼? 사랑이 나타나야 돼.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은 바로 십계명이잖아요. 바로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뭔지 확실히 아시죠? 새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안에 둬? 예수. 왜? 예수가 뭐기 때문에?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서 무엇으로 사셔요? 성령의 법으로만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당신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소가 없어.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다 그럴 때는 막 진짜 잘 믿는 것 같고 뭐 혼자 예수 다 믿는 거. 저도 그냥 옛날에 성령 충만할 때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어떻게 제가 찬송했다고?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막 그냥 방언기도 막 했다가 막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러지. 그러고선 평상시에 뭐가 나타나야 돼?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돼? 너의 마음속에 뭐해? 내 법을 너희 안에 두고 너희 마음에 뭐하여? 기록하니까
그러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둘째치고 뭐가 나타나야 돼? 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예수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요, 이게. 그러니까 다 욕 들어먹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지금 왜 점심 못 먹어? 왜 못 먹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할 때 누가 찍혔어? 교회들이 찍혔잖아요, 처음에. 물론 뭐 사이비 이단 종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요,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서 무슨 언약을 이루어 주셔?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이제 신명기 30장 6절. 이제 본론, 확실하게 본론을 여러분 오늘 이것만 확실히 깨달으세요. 네.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이건 누가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어? 예수님이. 자,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 이게 옛날 성경입니다. 요즘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에는 너로, 여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가 아니라 너로. 똑같은 얘기인데 너로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잖아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사? 사랑하게.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 받은 사람은, 정말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 받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세례를 거쳐야 한다 그랬어요? 물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지. 잘 생각하시고. 낙제할 수 있어요, 낙제. 자, 교회 나와서 교리 공부하고 막 해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만 물세례 받잖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 사실. 그래서 물세례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 앞에 뭘 거쳐야 돼? 과정을 거치는 건 저도 알아. 무슨 세례를 거쳐야 돼? 또 성령 세례. 우리 청광교회 교인들 맞아?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안 되겠다. 자, 물세례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세례 받기 전에 무슨 세례를 거쳐야 돼? 예?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쳐야지.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딱 거친 사람은 뭘 깨달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나의 무엇을 담당하시려고, 내 죄와 옛사람, 내 모든 걸 담당하시려고 무엇으로 오셨구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깨달은 사람만 내가 뭐 받았다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 뭐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 죄 사함. 그러나 그건 내 머리로 깨닫는 거요. 그런 사람만 목사님 앞에 머리 내밀고 물세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는 누구의 제자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 역사해?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을 품고 역사하시는. 이때 생명의 씨가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를 모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보고 드리고 체험하며 사는데, 자,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우리가 보고, 그분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는 거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는 뭐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믿어? 우리는 무슨 법으로 믿어? 믿음의 법으로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곧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어.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서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셔?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누가 하시는 말씀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미 하신 말, 예수님이 그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요건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체험을 좀 하셔야 돼.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누구 앞으로 나가요?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주여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의 무엇이 된 사람만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다. 제자가 된 사람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외치니까 주님이 무엇으로 역사해?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그게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대로 뭐 하는 거요? 믿기만 하는 거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 안 된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시작,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베풀어? 할례를 베풀어.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할례는 누가 처음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잖아요. 무슨 할례를 받았어?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할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과 주님을 아는 것이 할례인데, 여러분과 제가 뭘 보면은,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정말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끌고 역사해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뭘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할례를 받는 거요. 뭘 보여주실 때? 십자가와 예수님이 나를 위하신 사건들을 보고 체험할 때.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요. 자, 주보해 보세요. 오늘의 말씀 중간치. 로마서 2장 29절. 자, 주보의 첫 번째입니다. 그거 딱 쳐놓고 로마서 2장 29절 보여주세요. 롬 2장 29절. 일단 이 성경부터 읽고, 우리말 성경부터 읽고. 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이게 속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면적이라는 것은 겉이 핏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 다시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이 좀 어렵죠? 이제 주보해 보세요. 똑같은 얘기요. 오히려, 다 같이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의, 시작,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베푸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성령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역사해? 성령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뭐에 의하지? 예? 무엇이 아닌, 기록된 율법이 아닌. 예, 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우리 말레이시아 올리브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핵심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지난주일 외친 거 또 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뭘 봐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 이게 할례란 말이야. 아들을 봐야 되는데 아들을 볼 때 뭘 봐? 아들을 보면 우리가 뭘 느껴요? 아,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하도 들어갖고 답이 그냥 여러분이 뭘 볼 때 그걸 느껴? 뭘 볼 때? 네, 십자가 저주. 그런데 제가 계속 말로 가르치잖아요. 말로 가르쳐서 그렇다.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걸 철저하게 강조하고 그걸 설명하네. 오늘도 또 말씀하시네. 그래, 맞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저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이 머리로 지식으로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그러면 여러분 할례 받은 거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는 거요. 근데 왜 또 회개하라니까 또 지난번에 회개했던 거 또 회개하고 난리냐고요. 그거는 자기가 마음속에 정말 내 죄 사함받고 씻음받았다는 뭐가 없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 말 듣고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깨달은다고 뭐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하실 때 실제로 주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사. 여러분과 저의 뭘 열어주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뭘 열어주셔?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누가 해주신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다시 보세요, 여러분. 주보. 오히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 자, 주보 가운데 거요. 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할례는 누가 베풀어 주시는 것인가? 기록된 율법이 아닌 누가? 성령님께서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요. 좀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은 누가 하게 해주신다? 성령님이. 그냥 당신 감정이 아니요. 그러니까 정작 결정적인 때 다 도망가잖아요. 다 챙기잖아요. 전부 자기 살기 바쁘잖아요. 목사님들도.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할례를 못 받으면, 할례를 체험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뭐 할 수 없어? 두 번째가 뭐요? 할례 받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뭐 할 수 없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해? 당신 목숨하고 바꿔대는 거예요. 목숨하고 바꿔대는데 말로는 믿는다라는데 돈 쓰는 거 보면, 여러분, 헌금하는 거 보면, 또는 뭐 이웃에게 행하는 거 보면, 형제들에게 돈 쓰는 거 보면, 당신이 그렇게 인색해? 당신이 그렇게,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말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대? 누가 계시대? 주님이 계시대.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우리 믿음 좋으신 분들 자동차 뒤에다가 뭐 붙여놔? 뭐 붙여놔? 초보 운전. 아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뒤에다 뭐 붙여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남은 저 고기 같은 거 이게 붙여놓잖아요. 고기 같은 마크. 그게 예수님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런 뜻이요, 그게. 그런 거 붙여놓지 마세요. 제발 좀 붙이지 말고 그냥 그러고선 막 좀 자유롭게 사셔. 그거 다 붙여놓고 그냥 교통신호 안 지키고 그냥 사람하고 쌈박질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무슨 쟁이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안 붙이고 다녀. 안 붙이고 다녀. 저 잘 지켜요. 남이 쑥쑥 들어와도 저는 양보도 잘하고. 왜? 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할례는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하면 할례는 누가 시켜준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여러분, 이걸 쫙 보니까 이걸 본 사람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쫙 만끽하고 누리니까 나도 모르게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 주여, 아버지여, 정말 저는 주님이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주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로마서 5장 5절 두 번째요. 로마서 5장 5절.
자,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 자, 할례는 아까 누가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또 뭐 하시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할례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우리 마음에 어떻게 성령이 채워 주신단 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감동이 되니까 입을 열어서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다? 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첫 번째 뭘 베풀어? 할례를 행해. 누가 할례를 행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할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뭐하게 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사랑하면 특징이 뭐요? 참 뭐든지 사랑하면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막 흘러넘쳐. 뭐가 흘러넘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이제 하나가 되니까 내 안에 무엇이 흘러넘치겠어? 예? 사랑이 흘러 넘쳐갖고 하나가 됐다며.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제가 돌려서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흘러 넘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네? 제가 야가갖고 이제는 대답을 워낙 잘해갖고 대답을 못하게 지금 약간 제가 비틀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 비틀어서 질문을 해도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여러분 경건 연습을 많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자,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 잘하시죠.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뭐 하셔?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내 안에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물론 주님 마음도 생명인데 그 생명 가운데서 또 나에게 뭐 하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뭐겠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거 알면요. 아까 새 언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법을 어디에 둬?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속에 두는 게 먼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마음에 뭐해? 뭘 기록한다 그랬어요? 뭘 기록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율법이 딱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만 하겠어? 바로 그거 기록된 율법.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자꾸 이제 무엇이 흘러나오는 걸 알아? 생명이. 신명기 3장 6절. 이해가 되셨죠? 오늘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 돼. 다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할례라는 건 누구를 알고 깨닫는 거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게 할례요. 이거는 어디서만 할례 받을 수 있다? 어디서만? 십자가에서만. 이게 대표요. 골로새서 2장 21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을 구약 때는 전부 뭘로 한 할례를 받았어? 손으로. 전부 진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까지 그렇게 받았어? 누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손으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제는 뭐요? 할례를 받았으니 곧 무엇을 벗어?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 위해 죽으시고 내 죄와 옛사람을 전부 처리하시고 전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생명을 누리는 사람만 무슨 생명이 죽은 것을 알아, 무슨 생명이 처리된 것을 깨달아. 육신의 생명,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는 건 세상 하직한다는 게 아니고 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무엇이 안 나타나. 이제는 당신의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신경질, 육신의 분노, 육신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처리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만 이것이 체험이 되고 이렇게 언제만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 당신이 예수 안에서 뭐 할 때만,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만.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무슨 법으로 살아?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 또 해봐요. 오른손 내보세요. 이게 무슨 법이요? 예수님이 사신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와 똑같이 살려면 무슨 손을 갖다 붙여야 돼? 왼손 갖다 정확하게 대세요. 정확하게 붙여보세요. 내 정확하게 된 내 왼손은 무슨 법으로 살아? 믿음의 법인데 반드시 믿음의 법은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이 사신 무슨 법을? 성령의 법대로 똑같이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리시고 절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법으로 사셔? 성령의 법으로 사시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슨 법으로 살아?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면서 무슨 약속만 이루어 주신다? 두 번째 언약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뭘 행해? 할례를 행하셔. 할례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뭐하게? 사랑해. 그 사랑 가운데서 무엇이 내 안에 흘러넘쳐? 주님 마음이 흘러넘치면서, 아,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랑하게 하사 너희에게, 신명기 3장 6절. 이런 거는 외워놓으세요. 아주. 신명기 3장 6절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두 번째 언약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품는다 그랬어요.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 생명이 내 안에 임한다 그랬어요? 언제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해서 역사하기 시작해?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쳐서 무슨 세례 받을 때? 물세례. 이건 저한테 받는 물세례 아니에요, 여러분. 물세례 받았다고 다 예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물세례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이제 어떠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 어떠한 예수님을 믿어? 내 안에 무엇으로 와 계신, 성령 안에서 와 계신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부터 이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무슨 연습을 하고 살아? 무슨 법으로 살아? 믿음의 법으로.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직접 상대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하고 직접 상대하시는 분은 누구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렸어? 누가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어요?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직접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대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요걸 깨달으시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 시작. 주님은 성령으로 다 하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지 않고, 혼자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면서 반드시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으로 다 하셔? 성령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시는 것도 누가 해주셔? 성령.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할례를 베푸신다 그랬어? 여기요.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이해되시죠?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절 봐주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누구를 알고 믿어야 돼? 주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냥 생짜 마음 말고. 이게요, 여러분, 다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점잖고 인격적이고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살아? 점잖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괜찮게 살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없어? 생명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 안에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 마음이 반드시 흘러나오게 돼 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인격자의 마음하고 주님의 마음하고 어떤 마음이 더 고상해요? 어떤 마음이 더 확실해? 대답들은 잘하시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언약만 이루어주신다? 두 번째 언약만 이루어주신. 예수님은 무슨 언약으로 오셨는데?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이 뭐라고요? 진리의 법을 우리 안에 둬가지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뭘 기록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아까 기도한 우리가 주님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 뭐 해라 뭐 해라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 땅 사라 뭐 어디다 교회 지어라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은 신령하다면서 하여튼 무당이 따로 없어. 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보니까 너 어쩌고 저쩌고 전부 그 무당 짓거리요. 여러분 너나 잘 살아. 여러분 나는 무당 점쟁이들한테 내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들이 궁상 떨고 살고 있어. 전부 무당 점집 가보세요. 그렇죠? 나는 무당 점집 중에 정말 점쳐가지고 자기가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고 싶어. 얘기하지 마세요. 왜? 자기가 점친 대로 뭐 하니까? 그대로 되니까. 그거는 누구만 그렇게 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당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딱 소리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새 언약으로 오셨는데 진리의 법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서 무슨 언약만 이루어진다? 두 번째 언약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여러분 아주 이번 주에는 이걸 가지고 연습을 좀 하세요. 두 번째 언약은 몇 가지? 세 가지인데 생명이 들어오면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면 내 안에서 그 다음에는 날마다 뭐 하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또 주님 마음이 흘러넘쳐서 우리는 결국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뭐가 최종적인 거라 그랬어요. 그거 알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결국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말에나 일에나 다 우리는 뭘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갔네. 참 시간이 아쉬워. 예, 여러분 자, 두 손 모으세요. 두 손 모으시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정말 진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여러분과 저는 이 안에 들어가야 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법으로 사신 주님을 보고 누리고 내 안에 주님 마음 흘러넘쳐 날마다 주님이 나타나는 삶으로 역사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할례받게 하시고 할례받게 하시고 할례를 통과하여 아버지의 주님 마음 우리 안에 흘러넘쳐 그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삶으로 인도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뒤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저 멀리 말레이시아 우리 올리브 선교사님들 사랑하는 귀한 모든 종들과 또 동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 이 시간에 직접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은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것 역사하실 때마다 저희들이 주님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의지하며